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요. 제가 동신교회 이렇게 오면서 어머님이 의정부에 25년 전에 이사 오셨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차를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모르는데 동신교회를 향해서 오는 그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동신교회에서 제가 아까 막 불태웠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또 신대원 다니면서 동신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요, 그 사역 가운데 다 놓아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 도전들,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안 읽었네. 네, 말씀은 그럼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고 이렇게 시작하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예, 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니카라과 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분짜리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네, 틀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페니쉬는 글로리아 아디오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로리아 아디오스. 글로리아 아디오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에게 뭐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지만은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훈련들을 저는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영암교회에서 자라왔지만 동신교회 처음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사역 가운데 쓰임 받게 돼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3분 정도의 그 사역 동영상 가운데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이 시간상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3년 전에 이제 선교센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부지도 허락해 주셨고 또 많은 동료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선교센터 바로 앞에 저희는 그 니카라과 수도 외곽에 있는 그 힐로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힐로아라고 하는 동네는 호수의 이름이 힐로아거든요. 그 동네 이름도 힐로아. 기억하세요? 힐로아. 예. 그 힐로아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교센터를 시작하는데 그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앞에 학교가 있는 데에다가 선교센터를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지를 우리가 얻게 됐고 이제 지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도 여기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전반 오후반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 없어요. 맞아요. 네, 미국도 없어요. 근데 니카라과는 지금 오전반 오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는 오전반 아이들은 어떻게 오후에 와요. 오후반 애들은 이제 오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0여 명, 그게 한 오전에 한 100명, 오후에 한 100명 이렇게 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8월에 안식년 하나님께서 그래 참 수고했다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제 안식년을 올해 이제 7년 가운데 이제 7년이 돼서 파송교회 허락을 받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뉴욕에 지금 3개월 있다가 지금 그냥 어머니를 뵙고 또 이제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한국에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센터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아이들 중에서 너무 소망 없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정말 선교센터 오면 막 소리도 지르고 참 기쁨의 그 표정을 보는 것들이 참 즐거움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 소망이 없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까 제가 순간적으로 사실 쭉 이렇게 지나간 사진인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엘리우시라고 하는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처음 센터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 다리가 없었어요. 한쪽 다리가.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다리가 없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뇨가 이제 아이 소아당뇨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소아당뇨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은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다리를 이제 절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더 진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암으로 가지. 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참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같이 우리 우리 팀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 얼굴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도 참 아프고
그랬던 이제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느 날입니다. 제가 그 어느 날 선교팀이 왔을 때예요. 선교팀 미국의 선교팀이 왔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날도 이 아이는 자리에 앉아 있어. 다른 아이들은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고 율동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요, 갑자기예요. 이 아이가 자리에서 팍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앞에 있었는데요. 그러더니 목발을 이제 아이가 했는데 목발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찬양을 어떻게 한 발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단회성을 한 번으로 그냥 그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아이는 선교센터에 올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이 아이에게 어떠한 정말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여러 클래스가 있거든요. 저희는 방과후 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저는 태권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목발짚고 이렇게 다리가 없는 그런 그 아이가 태권도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 마음이죠. 아, 얘가 태권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좀 사정했어요. 우리 다른 클래스가 많은데 다른 거, 뭐 영어 클래스나 음악 클래스나 아니면 뭐 컴퓨터 클래스나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그런 클래스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기는 태권도를 꼭 해야 된대. 제가 계속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래 한번 다 좀 생각해보자. 그런데 계속해서 심지어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또 같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태권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목발을 한 발로 이제 태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어떤 소식을 제가 듣게 됐냐면요, 얘가 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얘가 암이 걸렸는데 그 어머니가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암을 90% 이상 다 낫게 소원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의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아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선교센터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까 이 아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요 제가 여기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우리 그 센터의 그 직원들이 어느 동영상을 제가 저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니카라과 안에서 이제 태권도 진품이 있거든요. 우리 태권도 우리 그 사범 우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요 그 니카라과 태권도 대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권도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근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태권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배경이 어떤 말씀의 그 배경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사람이 만일 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망.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역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요, 지금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 만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항상 생각하거든요. 너 이 땅에 살면 너 무엇하고 하니? 이거 한번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오늘 15절, 16절, 17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죠? 무엇라고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제가 참 은혜가 됐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참 기도가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함을 잊어버리잖아요. 감사함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바라볼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감사함들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 이 고백의 말씀이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목사님에게만요, 장로님에게만요, 아니면 중직자들에게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그 모습이 여러분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 다 다른 모습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그것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그 모습들, 바로 그 마음들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중심, 기준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누구를 바라보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우리가 시험 들어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은 순간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고요. 시험에 든다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 세상을 많이 바꿔놨다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시험한다고, 도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오히려요,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뉴욕과 뉴저지에 또 여러 교회에 또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보고를 하고 이제 지금 한국에 왔는데요. 처음 이제 우리 동신교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 동일한 모습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게 정말 한국 교회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 지금요,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들. 여러분, 교회마다 제가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 동신교회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곳에 정말 이곳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목적이 대부분의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떤 대학에 갈까? 또 어떻게 잘 이런 어떤 그런 목적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선수 중에서 지금은 이제 아무도 끝난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 아시죠? 네, 김연아. 김연아 선수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쫙 스케이팅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착 하는 그 동작, 막 자리에서 막 도는 그 동작, 그 동작이 여러분 혹시 그 용어가 뭔지 모르시죠? 네, 그게 뿌에떼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뿌에떼, 그 발레에서 나오는 동작인데요. 이 보면 백조의 호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일 유명한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주인공이요, 그 뿌에떼라고 하는 동작, 마지막 그 피날레에 보면 뿌에떼라고 하는 동작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 주인공이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앞에 있는 한 분을 지금 보면서요, 이분의 그 눈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로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딱 김연아도 보면 마지막에 탁 그 자리에서 탁 중심을 잡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돌려봤죠.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서 그게 뿌에떼가 32바퀴 도는 거거든요. 32바퀴. 발레 32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32바퀴를 돌기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연습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연습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아무나 이 뿌에떼 32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 연습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에 피날레에서 32바퀴를 이 뿌에떼라고 하는 동작을 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관중이 어떻게 해요? 기립박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드리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이거 안 넘어가네요.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요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항상 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나의 심령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브라비오는 뭐냐면 운동을 할 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브라비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요. 우리가 사역들을 하면서요.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누가 여러분 심판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심판자라고 마지막 때 심판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평강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스트라이크 볼 메이저리그가 지난번에 이제 월드시리즈에서 다 끝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스트라이크는요, 어떤 사람은 위아래로, 어떤 사람은 옆으로 다 틀려요. 이 부분 심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심판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항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의 그 삶의 기준을 삼고 그것이 항상 너희 안에 있느냐, 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평화, 세상에서 주는 그 평화는요, 지금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싸우잖아요. 그 평화를 여러분 어떻게 세상은 기준하고 있죠? 내가 승리하면요, 내가 힘으로, 지금 모든 기준은요, 승리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도리어 승리하면은 내가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요,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내가 양보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내가 교회에서 희생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인내의 한계를 다다를 정도로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용납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그냥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대로, 나의 힘대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을 받기.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공급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아마 동신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지금도 있죠. 네. 새벽 기도회 날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큐티 하시면서 날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희는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풍성히 받았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다고 해요.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사실은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데요. 네,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제가 보면 사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어느 때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된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사역들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평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 항상 만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위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상 매일매일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가끔씩 만나시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도전이 되시는 그분들이 여러분 만날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정말 그런 열정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만함들이 그것은 어떤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내 안에 거할 때에 이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이 말씀을 먼저 읽고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늘 부탁하셔야 돼요. 나의 어떠한 간절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부탁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요 든든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요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들을요 사역들을요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평화를 관계의 평화로 확장하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큰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풍성히 내가 받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직분을 얻게 됐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어떻게 해요? 다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 가정 안에만 그냥 어떤 그런 작은 범위 안에서 나에게만 어떤 주신 어떤 그러한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함께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8절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그 영화를 본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국제시장.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요. 그 주인공이요. 이제 처음에 그 배경은 뭐냐면요. 그 국제시장의 처음의 배경은 북한 이제 함경도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동생 막순이가 손을 놓치잖아요. 막순이가 그 동생을 놓쳤어요. 손을.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막순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 아래로 그냥 내려간다고. 배에 탔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장남한테 이름 덕수거든요. 덕수한테 이름 부탁을 해요. 덕수야, 네가 이제 이 가장이다. 나는 이제 자기가 못 갈 거라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네가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 네가 이제 네 동생들, 여기 동생들, 네 엄마 다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덕수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그 말이 머리에 와닿는, 또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정말 거기에 보면은 진짜 별별 일을 막 다 하잖아요. 나중에 막 그 직업 보니까 뭐 그 광부로 그죠? 독일의 광부로도 가고 뭐 장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그 장면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자기 집에 있는데요.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다 뛰노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옛날에 아버지가 나한테 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정말 이렇게 잘 살았죠? 저 그런데요, 지금까지 오는데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덕수를요, 다 안아주면서요. 내가 너, 덕수야, 네가 정말 네 가정을 위해서 애쓴 거, 네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이러면서 덕수를 이렇게 싹 안아준다고. 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어떠한 직분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정말 우리 한국에서 동신교회에서 동두천에서 이 동신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애쓴지 내가 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수고한 거, 네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내기 위해서 애쓴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선 그날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이 직분이요, 가장 귀한 직분이세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여러분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직분은 다르지만요, 그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풍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요,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그런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